11조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11조 이야기만 꺼내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1조로 인하여 민감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어 그 신앙 상태가 어떤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편하다가 밑에 깔아앉아 있는 이것이 휘저으면요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 하는데 민감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찔러보면 그 반응이 어떻게 하는가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큰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들어가니까 그냥 화를 부럭부럭 내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그게 무엇입니까? 진실한 것인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인지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 하나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 끝에 이 11조에 대해서 한 장을 거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11조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11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규례를 지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규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반응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키지 않는 그 규례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씀하시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11조와 본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11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11조 때문에 다른 종교로 개종해버려요. 이슬람교는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요 성장하고 있는데 유럽의 이 이슬람교인들 80%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모슬렘인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이고 이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요 모슬렘인들이라고 합니다. 모슬렘. 오늘날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80%가 무교에서 이슬람으로 간 것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11조라는 거예요. 11조.
11조라는 10분지 1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설령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설령계는요 자기 수입의 40분지 1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 겁니까? 10%가 아니 2.5%를 드리는 거예요. 2.5%. 100만 원이 수입이면요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슬람은 2만 5천원만 드리면 되나요? 4분지 1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란 겁니다. 구제헌금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이슬람의 이 40분지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요 10분의 1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부담되어서 개종해버린다는 겁니다. 11조를 이렇게 안 내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11조가 구약에서 지키는 것이라 신약에서 11조가 끝났으므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랑하는 내용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11조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으며 헌금 강요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라도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규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나. 현재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롱한 자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게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느냐.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례란 일정한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법률이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의 이 히브리어는 심판하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는 것은요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스리는 거룩한 법, 계명, 법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규칙과 예법에 11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규례로 정한 11조는 유효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아브라함 때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살레 왕 멜기세덱에게 최초로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라는 단어가 창세기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현현이라는 거예요. 현현.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멜기세덱으로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그의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소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11조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본물이라 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다. 것입니다. 이 네이버 기독교 인터넷 아가페 목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회원이 한 19,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글을 올리니까 잠잠하는 것이 확 잊어버리니까 막 이렇게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이 11조가 그 양심을 찌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이 죄를 짓는 것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때 맨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자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요 그대로 내려놓고 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어요. 또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알고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에서 살고요, 다 하나님 것인데 문제는 뭐냐?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것.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닌데요, 공중에서도요 천부께서 기르시네.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에 들이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신다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덜풀도 내가 입힌다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9는 너희가 먹고 10분의 1만 내게 달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90%는 너희가 먹고 10%만 나의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도 아까워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11조를 피해가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댓글을 달아놓은 거 보면요, 반박하는 댓글을 보면요, 다 비성경적인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안 내도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물이라는 것은요 11조 이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11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 놓으면 11조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11조만은 나를 시험해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너희 창고에 쌓지 않아 보라. 11조란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요 내 마음대로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 어떤 분은요 자신이 11조를 정합니다. 100만 원 수입이면요 10%면 10만 원인데 5만 원이 11조라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11조가 아니고 헌물입니다. 11조라는 것은 10%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은 헌물이지 이 11조를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로 다 내게 마친 후 그것을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볍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 11조의 용도입니다. 레위인에게 줍니다. 객에게 줍니다. 고아에게 줍니다. 가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 레위인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주는 것이고, 객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죠. 고아는요, 부모가 없습니다. 생활력이 안 됩니다. 고아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부도요, 남편이 없어요. 일할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가부는요, 아무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남자가 나가서 일을 하고 벌어와야 하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생활이 전혀 안 되네요. 거기에 그 11조의 용도를 사용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레위인을 도우라는 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교회에 또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드림으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요, 레위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 성직자의 사례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되면 이웃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11조를 통해서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사례비 여러 가지 교회의 사용, 전기세, 여러 가지 쓰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용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조와 헌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함으로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얼마를 감추고 드렸습니다. 10%를 드렸는데 그것은 한 5%를 빼고 이렇게 드리는 것. 그러나 이렇게 드린다고 사람은 속이실 수도요,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다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지적하였습니다. 봉헌이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준비한 그 무엇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세 가지 봉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자기 몸을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것을요, 희생제물을 봉헌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 예식 때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가 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드리는 11조와 헌물이라 하였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온전한 11조는요, 하늘 문을 연다 했습니다. 특별히 항충을 금하게 한다. 항충. 예. 우리가 보는 이 한글, 개역 한글에는요, 항충이라 있고 개역기적에는 메뚜기라 했습니다. 항충이나 메뚜기는 같은 것입니다.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요, 농사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적으면은 괜찮은데 이 메뚜기 떼가요 몰려오면요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메뚜기 떼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이 메뚜기를 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1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요, 항충이 든다. 항충이,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는 것은요, 11조 아끼려다가요,
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이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완악. 여러분 완악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독교 카페에 이 글을 올려보니까 11조에 대하여 민감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성경이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 댓글을 달아서 11조를 부정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구약의 것을 왜 지키느냐, 11조를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율법이다, 11조를 해야 구원을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조를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고 자기 고집대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래요. 그걸 11조를 올리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요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는 규례를 지키어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는 행위를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니 피차에 말하여 여호와께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나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세속적인 교회는요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작정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람의 미혹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당상에서 헌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또 교만해서 내가 이 교회에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11조와 헌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라기에 기록된 11조를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때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11조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여 11조를 부정하게 함으로 이 말라기 3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말라기서 3장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는 건 뭔가? 감추어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냐 그 중심에는요 11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지 그 믿음의 척도 중에 하나는 11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것을 드림으로 온전하고 신령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 분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는 거 아니고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요 11조로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그 행한 것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 결론은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 모든 11조의 논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잘합니다. 금식도 잘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11조가 과연 구약의 것이고 신약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이것하고 저것하는 11조다고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구약은요 구약의 예언은 구약의 말씀은요 신약으로 다 이루는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11조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11조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없는 율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없는 율법의 11조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11조를 잘하고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바로 정의와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없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11조도 행하고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겸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11조를 버리며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외식하는 자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으로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강조하기만 하면요 이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하지만은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낸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11조도 하고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드리는 11조 생활도 하고 예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11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와 객가 가부를 돌보라는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계명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과 감사의 표시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